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주셔서 우리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회개로서 이 하루를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게,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모은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심으로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궁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어려운 이 세상,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큰 힘과 은혜가, 화평이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당신의 오늘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가정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이 노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까지도 가져와서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잠깐만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알아서 좋게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믿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고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내 거를 믿어봐요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이건 죄죠, 죄. 그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은 오직 이 말씀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의 말을 믿어봐요 라고 하면서 구원의 말씀보다 나의 말을 높이 두면은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요, 이게 바로 이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좀 우리가 가장 죄인 줄 알면서도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심이에요. 열심. 정말로 나의 열심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열심이 유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이 열심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이 때만 유익해요. 이 때를 놓치면 나의 이 열심은 나를 섬기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려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때가 있다고요. 이 때를 지나서 가져오는 나의 열심은 우상이에요. 나의 열심은 언제까지 필요하냐면요,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나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내 마음을 흔들 때, 아니야, 나 이 악물고 나아갈 거야, 나아갈 거라고, 이때는 나의 이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열심이 뭐죠?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하는 이 경건의 모양. 왜 경건의 모양이죠? 내가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만났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나의 나됨을 알고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의 나됨을 알고도 내게 나아와라, 네가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영화롭게 할 거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런 미혹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나를 위함이고, 또한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의 이 행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오늘 열심은, 나의 경건의 모양은 세상 속에 있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 열심은 어떻게 해요? 깨야 돼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내가 그 어떤 마음을 내가 가져온다 한들, 내가 열심이라는 것은 나의 힘을 이야기해요. 힘, 혈기를 이야기해요. 혈기.
혈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나의 생각, 어떠한 치우치는 생각조차가 없어야 돼요. 왜요? 막 혹시나 치우치는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나게 되면 내가 치우치는 생각 쪽 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분야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이런 것을 이루셨구나.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각을 떠서 이거는 뭐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이런 상식 외의 것이 내게 오게 되면은 나의 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잠깐 이거 한 번만 내가 이렇게 간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자랑할게요. 우리 하나님이야 귀하시지? 우리 하나님 귀해요. 이런 교만을 떤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구원인데 내가 하나님의 내 열심으로 믿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유를 만들어 버려요. 어기도 되는 이유. 그러면서 어떻게 합리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동기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동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어겨도 하나님이 이해할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요. 네.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이단이 어떻게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어기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결국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진짜 노력해요. 아닙니까? 사울 왕이 진짜 하나님 믿으려고 진짜로 노력합니다.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나의 열심을 반드시 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의 색깔을 내가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뭐 예를 들면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나는 찬양의 색깔을 낼 것이고, 말씀으로 뭐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 더 말씀을 더 이해하고 말씀을 나는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타내는데 나는 뭐 노력한다. 그럼 말씀의 색깔을 낼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만 나타낸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찬양만 나타낸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여러분 좀 뭐랄까 CCM들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요처럼 변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뭐 군사 반석교회 우리 하은이만 해도 하은이가 기도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근데 찬양은 들어요. 내가 오늘 하은이 불러서 일로와, 너 찬양 듣지 마. 너 찬양 들으려면은 찬양은 차라리 불러. 근데 찬양도 많이 부르지 마.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찬양해. 너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찬양만을, 네가 기도하고 말씀을 네가 등한시하니까, 야, 기도하고 말씀이 없는데 네가 부르는 찬양이, 네가 듣는 찬양이니? 오히려 가요가 되는 것이겠지, 너한테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은이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와 말씀이 없어도 내가 자신이 지금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른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신만의 이런 생각을 깨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말씀, 내가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가 온다 한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바꾸죠. 우리는 자꾸 믿음과 순종을 구분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구분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사울처럼 나아가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돼.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셔. 이거는 나의 색깔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화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은 그죠, 여러 가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의 색깔이 있으면 안 돼요. 무색이 되어야만 해요. 무색. 하나님은 빨주, 노초, 파란보 이 약속의 색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약속.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의 열심도 하나의 내가 빨간색만 나타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는 빨간색이 있어요. 빨주, 노초, 파란보 무지개에서는요. 그죠? 근데 내가 빨간색만 됐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내가 파란색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빨간색을 고집하게 되면은 뭐예요? 나는 지금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쵸?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주님의 사자가 되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죠? 여러분, 누가 내 원수가 나가서 나의 흉내를 내면은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좋아요? 더럽죠? 열받죠? 너 내 흉내 내지 마라. 죽는다. 뭐 등등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죠? 싸우겠죠. 근데 오늘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당신을 그분의 사자,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또 만들어주셨죠. 누가 내 형상을 하게 되면 내 원수가 내 흉내내면서 막 내 목소리 흉내내면서 성대모사하면서 내 모습 표정 같은 거 따라하면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내 원수가 그렇게 하면은.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또한 나를 어떻게 해요? 작은 예수로서 나의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닮았다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닮았다는 말은 욕이 아니라 칭찬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여기에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쵸? 자, 주님은 빨주, 노초, 파란보예요. 주님은 색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빨주, 노초, 파란보, 이 약속, 무지개인 약속의 색깔이세요. 그럼 나는 주님이 하성아 가서 빨간색을 나타내라 하면 난 빨간색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성아 이제는 초록색을 나타내라 하면 초록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성아 내가 좀 기분이 좋지 않구나 가서 검정색으로 제대로 경고해줘라 하면 나는 검정색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근데 저기 좀 불쌍한데 저기 그냥 좀 비스무리하게 뭐 좀 이렇게 검정색도 아니고 뭐 남색도 아닌 그런 색깔 한 내가 만들어서 좀 나아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건 뭐다? 다 사단의 짓. 하나님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꺾는 거 사단의 짓, 다른 복음, 이단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은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꺾어버렸습니다. 그죠?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주변에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내 마음은 진짜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앞에서는 이 원수도 사랑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증거가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말씀이 아니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한데 사랑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고요.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뭐 인간적인 뭐 그런 뭐 기준을 따지자면은 애굽의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로 보내질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뱀을 집어 던집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뱀을 집으라고 하니까 뱀을 또 칩습니다. 여러분, 뱀은 어떻게 되죠? 뱀을 집으면 뱀이 돌아 물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은 뱀을 던지는 것과는 뭐 지팡이니까 던져서 뱀을 만들라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걸 집으라라고 하면은 못 집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이성타당한,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이 뱀을 잡으면은 이 뱀이 지금 독사가 된 이 뱀이 나를 물잖아요. 그럼 내가 죽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사실을 더 높이 내가 지금 치부하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겨도 되는 이유, 어겨도 되는 타당한 이유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어겨도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말씀 속에서 실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이제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경건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가 이 경건의 모양을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내가 나타낸 이 모양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내게 도로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노력은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와서는 이 노력도 내가 깨트리고 드려야 돼요. 나의 노력은 곧 나의 힘이잖아요. 나의 혈기. 내가 믿을 거야. 이런 나의 파이팅. 그죠? 하지만 이 믿음으로, 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믿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다들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자신이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팝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지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죄인 건 알지만 큰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오히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생명은 축복입니다. 생명은 정말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 내가 천국 가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 태어나는 게 진짜 축복일까? 여러분, 천국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천국은 못 봤습니다. 지옥은 봤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반대가 천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옥은 제가 천국은 보지 못했지만 천국을 그냥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천국은,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지어 주셔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나는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그의 의가 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반드시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온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진노를 산 것처럼. 근데 그는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되잖아요. 자신의 믿음은 되잖아요. 자신의 이 열심은 세상 속에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이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이 열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도 내가 이 열심을 내가 내세우면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증거, 내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꼰대짓 그만하고 나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이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빨주 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내가 열심으로 나오는 색깔은 한 가지 색이라고 있으면은 나는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지도자로서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그 색깔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빨주 노조 파란보에서 그래도 그 모양의 색깔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오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색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색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만 하는 거예요. 겸손.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병자들과 오히려 창녀들 그런 세리들을 사랑하시는, 절대로 어떠한 색이 없어요. 위험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랑만 있어요. 아무 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떠한 권능을 보여. 위험 있어. 성경에 적혀 있어. 근데 그들이 상상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의 색깔이 주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들을 그 시대에서 로마에서 정복당한 이런 부분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이 변화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거였어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기적과 이적은 보이는데, 아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색깔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색깔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이라도 펼치면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거 제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신을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왜 나타내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이 색깔 좀 나타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왔고 이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 내게 주신 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알리러 왔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색깔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선택, 그 십자가를 졌으니까 십자가의 색을 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색이 없었어요. 아무런 색이 없으니까 자신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주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경건의 모양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서는 나의 열심도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내가 이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하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이것을 알면서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막 못되게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받기 전에는 이 직장을 주시면 나는 진짜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나아갈게요 라는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이 직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 어쨌든 하나님과 점점 시간을 갖지 않고 멀어집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근데 우리 이거는 왜 알면서 이것을 왜 어기죠? 왜 어기냐고요. 내가 지금 어겨도 될 만한 그 합당한 이유의 색깔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색이 되어서 빨주 노초 파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색을 다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나의 경건의 모양이 주님 앞에서 다 깨진 다음에 내가 무색이 되어, 나도 아무런 색을 갖지 않는 그런 무색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빨간색, 오늘은 노란색, 오늘은 파란색 등등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게 원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색을 내가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주의 증인입니다. 주의 증인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주의 증인이지, 주님을 나의 의미로 해석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면 그건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주님을 욕먹이는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신 다음에, 오늘 나는 지금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순종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서 오히려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나의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런 내가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 좀 점검해 주신 다음에 오늘 하루 하나님한테 회개로서, 정말 회개의 축복이죠. 회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믿지 말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이 믿음이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여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닮는 그 색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빨간색, 노란색, 어떤 특정한 색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런 색도 없어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빨간색으로 오시면 나는 그냥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하나님이 노란색으로 내게 오시면 나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그저 내가 아무 색깔이 없어서 하나님이 빨간색으로 오셨을 때 그냥 빨간색이 비추어지는, 혹시나 내가 다른 색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빨간색으로 오셨는데 나와 어떠한 색이 섞여서, 세상의 색이 섞여서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있는 모든 열심의 그런 색을 하나님 다 깨트려 주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로 귀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오늘 정말로 애타게 찾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의 이야기를 누가 전할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지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죽고 내 매일매일 틈만 나면 올라오는 나의 생각들을 다 죽이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오직 나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어떠한 열심 속에서 나의 힘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주 앞에서는 이것을 드림으로 오히려 나의 이 모양이 능력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은혜, 기도 응답을 받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혜자는 주 앞에 나와서는 오히려 힘을 풀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쉼을 얻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인정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색깔을 다 빼주시고 나의 힘을 다 빼주시고 오직 주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주가 나아가면 나아가고 주가 멈춰서면 멈춰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이었지만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에게 놀라움의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세요. 놀라움의 능력을, 응답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